근데 성경에 보면 족보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서두에 읽으려고 하면은 이제 서두에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신학성경 처음 읽어야지 하면서 첫 도전이 바로 이 족보에서 좀 걸리기도 하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 족보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 출애굽기에도 12지파의 각 족보, 두령들, 후손들 이름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쭈르르 계속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의 이름 중에 무의미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전반부,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적인 계보를 기록해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부터 마지막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에 의한 계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인성과 더불어서 신성을 겸비하신 분으로, 그러니까 1장은 족보장이에요. 족보장이라는 것이 17절까지의 어떤 선조들의 이름의 나열만이 족보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적인 족보이고, 이에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성육신 하셨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인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 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성취임을 마태복음 1장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족보 가운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좀 유념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족보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들을 좀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담은 셋을 낳고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어지는 본문도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족보를 보면 낳고 마지막에는 죽었더라 되어 있어요. 죽었더라. 죽음으로 끝나요.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메레스와 세라를 낳고 메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난 얘기만 나오지 죽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족보는 낳고 죽고 생명의 어떤 한계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하고요, 생명의 계속된 출생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류는 다 예외 없이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심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드려졌던 죽음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시금 생명의 자리로, 생명을 낳고 낳는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족보는 14대씩, 14대씩 3번에 걸쳐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때에 이르기까지고, 두 번째는 다윗으로부터 해서 왕조, 이제 말기까지가 되겠고, 마지막은 이제 바벨론 유수로부터 해서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이 3대에 걸쳐서 각 세대마다 14대로 나뉘어서 기록해 주고
있지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뉘어서 기록했을까? 그 첫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는 이제 약 1000년의 기간이 들어갑니다. 1000년의 시간이에요. 그럼 다윗 왕조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멸망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는 한 600년이 되죠. 그러니까 1000년, 첫 번째는 1000년, 두 번째는 600년. 그리고 바벨론 유수로부터 회복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이르길 때까지가 이제 400년입니다. 1000년, 600년, 400년인데 대수로는 똑같이 14대예요. 그래서 뭐 기록은 이 기록 가운데 마태가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징적인 사람들로 해서 14대, 14대, 14대 해서 세 가지로 나눴는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사상 가운데 세 번의 원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율법에도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확실한 거죠. 세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성.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고 우리 14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뭐 숫자 얘기를 뭐 지난주에도 했지만 7이라는 숫자가 온전한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 더하기 7 완전한 거가 두 번이 합쳐지면 이제 14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완전성을 드리우기 위해서 아마 마태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건 추론과 추측이에요. 정확한 답은 마태가 알고 있고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14라는 그 숫자가 다윗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강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을 영어로 하면 DBD거든요. 영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원래 히브리어 요즘에는 그냥 만든 거예요. 요즘에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읽을 때 아야 어여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모음 만들어서 쓰는데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진짜 여호와인지 진짜 그 발음인지 아니면 뭐 야훼인지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요. 모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윗 하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비드잖아요. 영어로 하면 데비드, 다윗인데 이 D자가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자음이 이 D가 알렛, 베트, 김멜, 달렛이 D지 않습니까? 달렛이 네 번째지 않습니까? 네 번째 숫자가 4잖아요. 그리고 데이비드 정확하면 V 발음이거든요. V 발음 알렛, 베트, 김멜, 달렛, 헤트, 요트 같이 생각이 안 나요. 알렛, 베트, 김멜, 달렛, 해바, 부자인입니다. 부자인이 여섯 번째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를 집어넣었잖아요. 네 번째, 달렛에는 네 번째라는 숫자, 부자인에는 여섯 번째니까 6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었다고요. 데이비드 하면요, DVD인데요. 그 4, 6, 4가 되는 거죠. 합하면은 숫자가 14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조의 어떤 정통성,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이은 메시아의 출현이라는 개념을 아마 마태가 의도해서 이와 같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정확하진 않고 왜 그렇게 14대로 나눴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명확하게 기억하기는 쉽겠죠. 14개로 나뉘어져서 3세대로 했기 때문에요. 말씀 가운데 이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처음 기록해 주고 있죠.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조상이요 또 왕인데 이 사람들은 그럼 실수가 없었는가?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큰 낭패를 당할 뻔 했었죠. 또 다윗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밧세바와의 이제 간음 사건 있죠. 근데 그 간통 사건이 사실은 그 간음 사건보다 하나님께서 더 악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이후의 일이에요. 그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의로운 군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에 내보내게 해서 싸우게 하다가 뒤에 있는 군사들을 물러나게 해서 그를 죽이게 만드는 살인을 한 거죠. 모의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선한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제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다 똑같은 거지, 다 나쁜 거지, 다 그런 거지, 똑같지 않아요. 죄가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보시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죄인이요, 저 사람도 죄인이요, 우리 두루두룽실 이렇게 똑같이 죄인들이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나쁜 사람도 있고 덜 나쁜 죄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는 똑같지만, 죄라는 가치의 기준은 똑같지만 죄의 악함의 깊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나쁜 죄구나.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북의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한 이제 남성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열거가 되어지는데, 그 사람 자체들도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굴곡진 사람들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북의 혈통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럼 이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 기록되면 보통 우리나라의 보통 족보에서도 여성들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전통적으로는 고대 시대의 원칙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성들의 이름이 5명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중에서 4명이 이방 여인이죠.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라합은 여리고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고, 밧세바는 햇사람 우리 아내였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목의 혈통을 통해서 북의 혈통의 유대계 사람들과 목의 혈통의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역사를 통해서도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 역시도 마리아를 제외하고 다 흠이 있고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사건들을 지니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다말이 그렇고, 라합 기생이었고, 룻은 한 번 더 결혼을 했고요. 또 우리 밧세바는 역시 또 이제 다윗과의 이게 썸씽이 있었고요. 이렇게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 포함해서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가 있는 인생들, 죄가 있는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심의 역사에는 그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그 굴곡진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올곧게 신실하시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전심으로 100%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때로는 방해가 됐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었고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 메시아의 역사성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첫째 이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1000년, 600년, 400년이기 때문에 14대로서 포함되지 않는 많은 인물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요. 생략되어진 것이고요.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생략 정도를 넘어서서 빼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제 강야 시대에서 이제 사사기로 접어들기 전에, 그러니까 살몬 같은 사람은 2명의 정탐꾼이었죠.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라합을 만났고 돌아와서 그녀와 함께 결혼을 했죠. 이거는 어떻게 정복기, 사사기가 아니라 정복, 강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정복기의 사람이에요. 근데 살몬은 누구를 낳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어느 시절, 어느 때의 사람입니까? 보아스가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잖아요. 다윗은 언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조 초기 사람이에요.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초기, 그러니까 가나안 진입기, 사사기도 아니죠. 가나안 진입기에서 사사기 후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거의 200에서 250년이 껑충 띄어져 버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라는 이 낳았다는 말은 직접 낳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후손, 그의 선조가, 보아스의 선조가 살몬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생략된 인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생략된 인물들,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이 있고, 의도적으로 편집 가운데서 마태가 빼버린 인물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족보 가운데서 생략되어졌다, 의도적인 편집 가운데서 빼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메시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역사의 흐름의 이름이 빠져버렸다, 의도적으로 빠져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왕조 시대에 있었습니다. 왕조 시대를 보면은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낳았다는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낳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어요. 근데 요람은 누구를 낳았냐? 요람은 우시야를 낳지 않았어요. 우시야를 낳지 않았어요. 요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아하시아예요. 그 아하시아의 아들은 요아스예요. 요아스. 그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예요. 그럼 이 세 사람이 빠졌어요.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야란 말이에요. 그럼 요람에서 우시야로 바로 가버리고 이 세 사람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빠졌을까? 근데 이때 사건이 있어요. 요람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세벨과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아달랴라는 딸을 낳았는데 이 아달랴가 이 요람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합 왕조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요람도 같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달랴의 아들이 이제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우상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뭐 그야말로 엉뚱한 나라로 변화를 시키고 있죠.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잠시 6년 동안 이 어머니인 이 아달랴가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 등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핏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달랴는 전혀 피가 상관이 없는, 관계없는 여인이죠. 그녀가 왕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면서 내가 이 다윗의 후손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일가를 다 멸절을 시킵니다. 이게 사탄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차단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다 죽였어요. 한 사람만 살아도 요아스, 7살이었던 요아스, 애기였던 요아스. 이 요아스를 이 아하시아의 동생이 보살피죠. 그리고 또 그 남편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었어요. 숨깁니다.
그렇게 6년을 보내고 난 후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면서 아달랴를 처단하죠. 처음에는 이 요아스도 이 여호야다의 말씀을 쫓아서 잘 왕국을 통치하고 성전을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돌이키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충언을 합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성전에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해, 바로 그 돌로 쳐 죽인 그 해에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아람 나라를 이 남유다로 쳐들어오게 하세요. 아람의 군대가 매우 작습니다. 남유다의 군대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패하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이 요아스가 상처를 입게 되고요. 이후에 반란에 의해서 부하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후에서 아마스가 이제 또 왕위로 오르게 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갖가지의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 명의 아달랴를 제외하면 이제 세 명의 왕이죠. 요 세 명의 왕을 마태가 제외시켜버려요. 특별히 뭐예요? 메시아의 역사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 역사 속에 포함되어져 있던 그 세 명에 대해서는 마태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빼버린 거예요. 매우 무서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요. 왕조 말기에 가면은 또 왕조 말기에 가서도 이제 세 명의 왕을 의도적으로 빼버려요. 마태가. 그 세 명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아스와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왕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아스 다 형제들입니다. 요시야가 애굽이 쳐들어오자 그걸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여호아스,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3개월 동안 왕노릇하다가 애굽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당시에 왕으로 세워졌던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애굽으로 데려가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제 애굽이 이제 지배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1차와 2차 또 침략을 하면서 여호야긴 왕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는 이제 죽임을 당하죠. 마지막 함락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모두 죽임을 당했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요하스도 그렇고 아하시야도 그렇고 아마샤도 그렇고 다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에 멸망이란 끝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기의 마지막 왕들 3명을 예수님의 족보에서 삭제시켜버려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누구?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예요. 여고냐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는 여고냐로 이어져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럼 이 포로로 잡혀갔던 여고냐, 이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제일 마지막 25장의 제일 마지막 30절이거든요. 그 30절에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이 여고냐, 여호야긴 왕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얼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야긴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어지는 모습을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에 왕조가 끝났잖아요. 망했잖아요. 근데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되는 모습으로 마지막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가운데에서는 의도적으로 삭제시켜버린 인물들이 있다. 그 의도성에는 멸망, 끝이 아니라는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단절시키려고 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신다, 빼버리신다라는 그러한 의미, 단호한 의미를 이 족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의미 속에서 이러한 굴곡과 어려움, 때로는 그 역사 속에는 비굴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정말 거짓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공포스러움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역사이지만 그 계보의 역사 가운데서 누가 나오셨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짐을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기록해주고 있고 그 구원의 역사가 굴곡지어 있지만 그 굴곡진 역사는 어떤 역사였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후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역사는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 우리도 실패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정말 부끄럽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으나 그 굴곡진 인생이나 그 굴곡진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오셨고 그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셨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스럽지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 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낳고 생명을 낳는 길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우리 모든 성도를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이 이 구약의 족보, 특별히 또 마태복음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소망하시면서 힘내어서 우리 모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